덥습니다. 조금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이 있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지혜롭게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건강한 믿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동물들을 보면 건강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시원하고 푸른 바다에서 뛰노는 연어. 그런데 어떤 연어가 건강한 연어이겠습니까? 돌아오는 연어가 건강한 연어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는 모든 강물이 흘러듭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계 모든 강물이 모여 있습니다. 큰 물줄기가 난무합니다. 해류라고 하죠. 건강한 연어는 지혜롭게도 그 바닷물 속에서도 내가 태어난 강의 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그 물을 쫓아서 때가 되면 내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살이 아무리 거세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친 물살을 이기며 헤엄쳐 올라옵니다. 반대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연어도 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건강하지 못하지요. 힘이 부족해서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바다에서 헷갈려서 다른 물이 좋다고 안 돌아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철학도 욕심도 사상도 뒤섞여 난무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혹이 아무리 심하여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일들에 떠밀려 흘려내려갑니다. 헷갈려서 세상이 좋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해 있는 분들은 믿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돈, 누가 더 귀하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인과 대기업 회사원, 누가 더 귀하게 보입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꼭 예수님과 돈을 나누고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명예를 나누는 것입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믿음의 길도 가고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생길은 걸어갈 때 사람은 누구나 갈림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김없이 갈림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림길에서는 두 길 모두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꼭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세상 만국의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깨끗이 예수님께 드릴 테니 눈 한 번만 딱 감고 나한테 절하세요.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도 주고 좋은 출세도 주고 좋은 돈도 줄 테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이번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길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사라는 무자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삭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중심이 아니요 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천국이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본향 찾는 자이기에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말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노회 사무실에서 목사님, 노회 임원으로서 꼭 참석해야 할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고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하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3,0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 남짓 앉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노회 임원 빼면 유가족들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서너 명 정도가 왔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명예적으로는 활동이 어떠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하나도 활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도 안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없었고 그저 이름만 얹어 놓았는지 너무나 휑하게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활개치며 살아도 이 세상이 사람의 본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려고 보니 횡하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열매는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에도 보면 목소리들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귀한 열매, 알찬 열매, 영원한 열매는 열린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데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저 남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인물이면 인물, 재력이면 재력, 권력이면 권력, 정말 멋있게 세상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펴시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면 그 다음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에피쿠루스 철학이 최고야, 세상에서는 산헤드린 관원이 최고야, 세상에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학과 관원과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요, 사도의 직분이 최고요, 천국 시민권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미라. 아멘.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만 해외여행을 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당신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머리를 긁적이면서 글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돌아갈 집은 있습니까? 글쎄요, 인천공항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한국에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로 이런 대답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할 거처를 천국에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본향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발한 곳과 내가 가는 여정과 내가 도착해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물결을 거스르며 세상 물결을 거스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출발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덥다고 하지만 남극은 지금이 최고로 추운 겨울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북반구, 남반구,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북반구, 남반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계절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그곳은 여름, 우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지금이 겨울입니다. 우리가 제일 덥다고 하면 남극은 지금 제일 추운 것입니다. 남극 그러면 역시 펭귄이지요. 펭귄 중에서 제일 큰 펭귄은 황제 펭귄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려는고 하니 황제 펭귄은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 황제 펭귄 부부는 만나서 알을 딱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아내 펭귄은 바로 바다로 나가버립니다. 바다로 가버립니다. 한편 아빠 펭귄은 딱 하나인 그 알을 발등 위에 올려놓고 몸으로 덮습니다. 만약 그 알이 얼음 위에 내려앉기라도 한다면 정말 10초가 안 걸려서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햇볕도 없는 남극의 겨울을 아빠 펭귄은 엄청난 눈보라를 맞이하면서 먹지도 않고 굶으면서 그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몸으로 덮어서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엄마 펭귄이 돌아옵니다. 6개월 동안 겨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이 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멀리서 엄마 펭귄이 꽥꽥 웁니다. 그러면 아빠 펭귄이 꽥꽥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면 갓 부화한 새끼를 아빠가 엄마에게 넘겨주고 아빠는 바다를 향하여 나가버립니다. 만약 이때 엄마 펭귄이 안 돌아온다면 아빠 펭귄은 그 새끼를 그냥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펭귄이 새끼를 발등 위에 올려서 몸으로 덮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먹었던 물고기를 토해내면서 새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새끼가 다 크면 엄마 펭귄은 새끼를 데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겨울이 되기 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아빠 펭귄과 엄마 펭귄은 그곳에서 알을 또 하나 놓습니다.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과 신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아빠 펭귄이 그곳에 돌아오지 않으면 알은 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엄마 펭귄이 그 장소로 돌아오지 않으면 새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아빠 펭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약속된 그 장소에 꼭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책임을 알기에 엄마 펭귄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6개월이 지나면 약속된 그 장소에 꼭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끼 펭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능, 생명의 책임이 펭귄을 6개월마다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6개월마다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겨울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장소가 바로 이 복음의 자리 교회인 것입니다. 죄악의 눈보라가 치고 6개월 동안 남극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듯이 세상에 답답합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잉태하며 키우며 생명을 이어가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카타콤, 땅 아래 지하에다가 굴을 파고 교회를 만들어서 주일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박해를 피해 갔습니다. 복음의 본능, 복음의 책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지하로 내려가게 만들어 예배드리게 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알까봐 서로 비밀리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표시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모아서 발음을 하면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물고기를 다 그리면은 상대방이 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얼싸안고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마을 언덕 너머에 땅 아래에 교회가 있으니 주일날 그곳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가서 언덕 넘어가면 돌무더기 옆에 불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성도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예배드립니다. 당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낙망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절을 바뀌게 하여 주셔서 로마 제국은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은 나와서 기뻐하며 지상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나와 보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영생의 소망을 잉태하고 기르는 일에 열심을 하여서 나중에 나와 보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가 10배, 20배 더 많게 부흥을 하였던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살아가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17절에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다 살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올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7년 기근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 수넴 여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7년 흉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다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위가 한참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목자를 따라가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복음의 산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본능, 믿음의 본능이 깨어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대단하고 세상의 죄악의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의 자리 푸른 초장 승리의 길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게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포 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찬송하며 걸어가서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서 승리의 큰 기쁨을 나누고 영광 돌리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 김포 상도 교회를 주님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